자, 오늘 제목은 내가 태어남을 당하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출생, 이 자아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서 내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 사춘기적인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왔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어려움도 겪어보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 보기도 하고, 또는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상황 속에서 문득문득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나는 어느 날 이렇게 내던져진 존재인가? 태어남을 당한 존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 기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두 가지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은 육체적인,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날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그러면 새 생명만 귀하고 육체적인 출생은 의미가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출생이라는 1차적인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적인 영원한 생명의 출생도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 같으면 이 땅에서의 출생과 이 땅에서 삶이 의미가 별로 없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육체적인 생일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도 축하하고 태어난 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굉장히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것은 단순한 생일 축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생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당신이 오늘 생일인데 그 생일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남은 날들은 최소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새로 다짐하는 시간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의 각자의 생일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그 날들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 없이 그냥 막 세상 사람들처럼 생일 축하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죠. 지난 6월 달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객지에서 타지에서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몸이 좀 불편하고 병원을 출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성가시고 귀찮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지 마. 밥도 같이 안 먹겠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귀찮아하는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 오늘 욥기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도 그랬을까? 여러분, 욥은 그 첫 번째 1장 이렇게 쭉 기록을 보면 집안에 생일 잔치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녀들이 그 순서대로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벌이고 초대를 하고 막 이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생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기뻐하면서 욥기에서조차도 그 옛날부터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욥은 갑자기 3장에 와가지고 이 생일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1장, 2장에서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으로, 알몸으로, 적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한 상태에서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오직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1장 2장에서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가 복도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화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명은, 자기 생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자기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생일을 맞았을 때 생일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잔치해야지, 왜 하나님 감사해야지, 왜 3장에서는 갑자기 그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날에 차라리 어둠이 밀려왔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죽었었더라면, 부모의 무릎에 내가 놓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다 뭡니까? 처음부터 이 수정도 안 되고 출생도 그 밤에 부모님이 기쁜 소리를 내지도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날에 서로 엄마 아빠가 자기를 만들지도 않았더라고 한다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죽어서 이 사산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말까지 있고, 그리고 어린애로 태어나다가 빨리 요절을 하든지 일찍 죽었더라고 한다면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온갖 이 나쁜 말들은 계속 나오면서 자기의 이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된다, 뭐 하지 말았더라고 한다면이 계속 나옵니다. 하였더라면. 그런데 10절에 제일 마지막에, 9절에 제일 마지막에 좋았을 것을 한마디가 나오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마지막에 좋았을 것을. 10절에 보시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결국은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내 눈으로 이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나는 출생당했다는 거죠. 나는 자의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게 아니라 억지로 태어나게 됐다, 태어남을 당했다는, 이 생일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바쁜 일이 있으니까 생일도 성가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욥을 이해하게 되었다. 욥도 모든 게 귀찮았구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이렇게 욥이 갑자기 이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으로,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자신의 출생을 이렇게 저주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1장 2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적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1장 2장의 욥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자기 생명은, 태어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욥이 갑자기 그 생일을 저주할 리가 있나요? 내가 태어남을 당했다. 아니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이요, 선물이요, 축복이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생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일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욥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이런 표현들의 의미가 뭘까? 첫째 생각할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구나. 우리가 당하는 이런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 통증을 참아내지 못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런 태어나지 말았더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고통의 깊이와 정도가 심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는 고통의 기간이 참으로 길었다. 이 7장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이 있다가 멈추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태어남을, 출생을, 생명을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죠?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여러분, 잠시 고통을 당하고 끝낸다고 한다면, 잠시 고문을 당하고 고문이 끝난다고 한다면 참아낼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게 몇 개월째 계속돼요. 그러니 야,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고통은 연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또 이런 재앙이, 그 후에 또 이런 재앙이 연거푸 계속 오는, 여러분, 매를 자꾸 맞으면 장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장사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두 번 정도는 시험이 오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다, 우연일 수도 있다, 하나님 뜻일 수 있다, 이 정도는 참아낼 수도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견뎌야지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연거푸 재산 치고 가축을 다 죽이고 집을 다 무너뜨리고 거래처가 다 끊기고 건강을 잃게 되고 자녀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일이 연거푸 있으면, 예수 믿으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처음에 그랬는데 예수 믿었더니 자꾸만 나쁜 일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 했더니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일이 연거푸 있다. 심지어 일질이 나쁘다, 뭐 운이 나쁘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하고 예수 믿기를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두 걸음이 괜찮은데 연거푸 있으면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정도에 있었으나 깊이에 있었으나 기간에 있었으나 그리고 연속성에 있었으나 이게 너무나 계속되고 있는 고통이 있다 보니, 여러분, 이 고통 앞에서 나도 모르게 차라리 죽었으면,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욥이 생일을 진짜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기보다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말을 내뱉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보면 우리 제일 마지막 절에 욥기 3장 21절 이하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실까요? 욥기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러분, 이 빛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나한테 주셨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고통을, 내가 아픔을 당하게, 마음이 아픔을 당하게 되었는가?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고 싶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오지 않는다.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도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무수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무수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게 통증이고 고통이고 재앙이고 시험이고 불건강이고 가난이고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에게 뭐가 없어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쉼도 없고 평강도 없고 불안만이 있다. 내게 의심과 마음의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의 불편함만이 내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욥기의 이 저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도 불신앙도 뭐도 다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팍 죽어버리겠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죽기를 바란다 할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어떻게 내가 아직도 여전히 이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 평강이 없는 거다, 내게 안식이 없는 거다, 내게 불안만 가득한 이 영적인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나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 상태가 나를 정말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다. 욥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욥이 1장의 마지막으로 우리 가서 보시면 지금 생일 얘기를 하는데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1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생일을 아들들이 지키면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아침부터. 그리고 누구를 했습니까? 그들의 명수대로 한 명 한 명. 뭘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 대충 한 번에 떼온 게 아니라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겉으로 드러나게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생일 잔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게 욥의 평소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스스로 매일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이 겉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가족들 전체가 두런두런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나쁜 짓을 했을 때가 아니라 좋은 일에 잔치를 하고 가족 모임을 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도 혹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 일찍부터 한 명 한 명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평안, 위로, 평화, 그리고 참된 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신들의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작은 것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지금 시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 문제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몸의 통증이나 고통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것들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홀이라도 진정한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뭔가 의심하기도 하고 왜 이럴까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빛을 주셨습니까? 이런 하나님 주신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왜 내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까? 나 이거 원치 않습니다. 욥을 가장 지금 힘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참 신앙인으로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삭두고 있는 뭔가 마음의 의심과 불안의 그 싹이 자꾸 생기고 있는 그것이 자기로서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두려운,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은 그냥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죽고 싶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죽어야죠. 자살만이 정답이죠. 죽는 것만이 탈출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극심한 전대미문의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죽는 게 피차 좋은 거 아닐까요? 그 죽음을 결심하고 죽음을 실행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미화하는 그런 삶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간병과 이 문병 가고 또 케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진이 빠지고 수년간 계속되면서 사는 게 아닐 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심정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살한다고 천국 못 간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냥 죽음 이후에 나는 내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죽음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안 죽었습니다.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최악의 고통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욥입니다. 스스로 안락사를 택하거나 스스로 생명을 내던져야 될 사람은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안 죽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절규하면서도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욥은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일을 저주하지 않고 출생을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투명하게 숨기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니 차라리 이거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혹시라도 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생명을, 출생을, 태어남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생일로서 태어나게 한, 그리고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뜻이 우리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출생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남을 당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도 출생하셨습니다. 출생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출생했다면 그 출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나에게는 뭔가 주어지는 것이 없다,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게 있어야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기폭제와 촉매제가 생겨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나에게도 뭔가 정말 어떤 기뻐할 만한 그런 선물들을 주셔야 그것을 통해서 용기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큰 선물은 그 삶 자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지 어떤 다른 작은 선물들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여러 가지 행복한 소식들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주시고 이런
갖가지 작은 이런 선물을 주렁주렁 달고서 내가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다. 나는 우연이 아니다. 내 생명은 의미가 있다. 출생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태어남을 당한 게 아니라 태어나게 하신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고 내 삶이 가장 큰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하시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고귀한 값어치가 있는 내 삶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는 또 한 번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사명 더 잘 감당하시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